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46절.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이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하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하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열왕기상 2장은 아도니아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는 왕위가 당연히 자신에게 계승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윗이 헤브론에 머물고 있을 때 만난 핫깃이라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용모가 매우 아름다운 아들이었습니다.
다윗 역시 그를 총애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출신의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도니아는 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의 자리를 꿈꿀 수 있는 분명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아도니아는 형인 압살롬의 행적을 너무나 잘 알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따르는 권력이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그 삶을 통하여 체험했습니다. 그랬다면 그는 왕으로서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사실을 알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윗이 노년이 되어 혼란의 시기가 오자 그 마음속에 숨겨있던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욕망을 꿈틀거리게 만드는데 일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위에서 그에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라고 부추긴 사람들 말입니다. 오늘도 나의 주위에는 나의 권리를 행사하라고 속삭이는 속삭임이 존재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속삭였던 그 유혹의 소리처럼 너 자신에 집중하고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라는 그 세상의 소리들 가운데 귀 기울이는 순간 우리는 우리 안에 잠겨있는 욕망에 다시 붙잡혀 노예가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도니아의 그런 욕망을 부추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아비아달과 요압이었습니다. 다윗과 더불어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대장군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아도니아의 편에 가담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예루살렘 시대의 충신들인 장군 브나야와 나단 선지자와 사독 제사장은 솔로몬의 편에 섰습니다. 헤브론과 예루살렘, 향촌파와 도시파, 전통파와 완정파가 서로 편이 갈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권력의 암투 끝에 승리를 거둔 것은 솔로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도니아를 위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아도니아는 자신의 그릇된 욕망을 버리지 못하여 결국 솔로몬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아도니아와 함께했던 요압과 아비아달까지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누이인 수리아의 아들입니다. 권력은 자기 자식하고도 나눌 수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할지라도 권력 앞에서는 냉정했습니다. 아버지의 충직한 신하이자 자기의 외사촌 형인 요압 역시 숙청당하고 맙니다. 요압 역시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성소의 제단에 뿔을 잡았지만 그 자리에서 브나야에게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이는 제단으로 피신하더라도 모살할 자는 그 자리에서 처형할 수 있다는 율법에 의한 행위였습니다. 아비아달 제사장은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한 죄목으로 제사장직에서 파면됩니다. 솔로몬은 그가 아버지 다윗과 동고동락한 제사장이었음을 감안하여 그로 하여금 낙향하게 합니다. 아비아달의 파면으로 엘리 제사장의 집에 대하여 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이 아비아달 제사장뿐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를 제사장으로 파면한 후 고향인 아나돗으로 가서 머물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일종의 귀향으로 가택연금을 시킨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죽이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버지 다윗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아비아달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이 위기에 빠졌을 때 성심으로 다윗을 위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결심은 한 번의 결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이어야 했습니다. 아비아달은 사독과의 권력 암투에서 자신에게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아도니아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낙향하여 가택연금당하는 처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아비아달까지 제거함으로써 솔로몬의 왕위는 든든히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압을 대신하여 브나야가 군사령관이 되었고 아비아달을 대신하여 사독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그는 게라의 아들인 시므이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시므이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우리는 기억해 봐야 합니다.
시므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사무엘하 16장에서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쫓겨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바후림에 거할 때 바로 그때 시므이가 등장합니다. 그가 도망자였던 다윗을 향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는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돌을 던지는 행위는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돌을 던져 죽이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사울왕과 인척관계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행동에는 사울왕의 폐위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등장하는 때가 있습니다. 한참을 지난 사무엘하 19장에 다시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사이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제압되었고 다윗은 다시 왕위로 복귀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9장 15절은 다윗이 왕으로 복귀하려 요단에 들어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유다 족속들과 함께 다윗을 맞이하려 급하게 내려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게라의 아들 시므이입니다. 전에는 돌을 던지며 저주하던 그가 지금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므이의 모습은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모습입니다. 힘이 있을 때는 그에게 붙고 힘이 없어지면 저주하고 버립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면 붙잡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밀쳐내 버립니다. 이득에 따라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를 반복합니다. 항상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약합니다. 거시적이기보다는 근시안적으로 눈앞의 것에 급급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인은 정직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인은 청렴하고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관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표대를 향해 나가는 것처럼 주님을 향한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일관된 진술과 일관된 가치가 정직입니다. 일관된 삶의 태도가 청렴입니다. 우리는 환경 가운데 잠시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지쳐 쓰러지기도 합니다. 힘겨워 잠시 멈추기도 하고 어려워 헤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관성을 잃어버리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 할수록 우리는 일관성을 잃어버리고 편한 길을 찾으려면 찾으려고 할수록 우리는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기회주의자의 첫 번째 목표가 됩니다. 힘들지 않는 삶을 선택할수록 우리는 그 목표와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힘들지 않고 편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기회주의자의 속성입니다. 시므이처럼 처세에 강한 사람들을 세상은 영리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요령이라고 가리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런 삶은 시편 1편 4절의 말씀처럼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러 사라져 뿌리 내리지 못하고 나무가 되지 못하고 말라 사라져버리는 그런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므이 역시 솔로몬 왕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겨 그것을 범함으로써 결국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써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을 시행하고 그의 왕위는 더욱 견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개인적인 유언은 사실상 솔로몬에게 주어지는 것이었지만 후대의 모든 왕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임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가문과 인생을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세워주실 것입니다. 집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의 이 유언들이 열왕들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옳은 것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 어떤 말보다 이 말로써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두 가지 길의 모습이 있습니다. 환경을 따라 움직이든지 말씀을 따라 움직이든지 그 선택에 따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모래알 위에 집을 지을 수도 있는 두 가지의 선택의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귀한 선택으로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 인생을 세우시고 우리의 가문을 세우시며 나라를 세우시고 집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